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는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요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또 응답받아야 할지 사실 모른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면 육신적인 것을 위하여서 나의 인생 길지도 않은 인생을 육신적인 것을 위하여서 노력하고 피 터지게 싸우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하고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 이 영적인 사실 결국 뭐죠? 영적인 축복들을 알기 위해서 계속 영안을 열어달라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 첫 번째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생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이 생명 주기 위하여서 섬김을 받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셔야만 했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계속 믿어지고 누려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충만함 속에서 누려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인다는 거죠. 성령께서 내 안에 일하시는 것이 확연하게 믿어지고 누려지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한 마가다라 방의 사람들은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충만함의 응답 가운데 현장을 치유한 역사를 보셨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현장 가니까 안진뱅이가 보였죠. 그 빌립 집사가 어디 가요? 사마리아 성도 가고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우리가 오늘도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누려질 때에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만남은 응답이 되기도 하지만 그저 지나가는 내가 영안이 열려지지 않으면은 그저 오늘의 삶이 육신적인 사람들처럼 그냥 하루에 지나가는 삶처럼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을 보고 누릴 수 있을 만큼 오늘도 나에게 있어서 영적인 사실들이 보여지도록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 뭐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다. 그래서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해답을 내고 결론을 내야 한다고 결론을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과거의 모든 올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제가 저를 보니까 나도 내 스스로가 알게 모르게 사단한테 붙잡혀있던 많은 체질과 습관들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문제가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응답이 나에게 이미 와 있는데 나의 삶은 아직도 과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응답을 내가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문과 가정에서 끊임없이 내려오는 사단의 이 간괴들이
파악이 되어져야 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 가정은 이럴까요? 왜 나의 가문은 이럴까요? 라고 할 때는 하나님 없이 높아진 많은 것들이 우리 가정과 가문의 틈을 타 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똑같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의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저는 저를 보면서 여기서 느끼는 게 뭐냐? 나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마치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복음이 아니어서는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도 복음의 오직이 되어 있지 않으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알고 내가 오늘도 어디에 집중해야 하고 무엇을 누려야 하고 무엇을 보고 달려가야 할지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는 뭐예요? 중요한 하나님의 것을 보는 시간표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든 과거는 하나님의 것을 알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것을 향하여서 결단하고 도전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모든 기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오늘을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삶 집중입니다. 내가 아침에나 짧게 기도하는 것도 있고 밤에 자기 전에 잠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건 있지만 평상시에 남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정리하고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이 되도록 계속 묵상하는 그 시간이 있느냐?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시간을 그냥 사역은 한다고 하지만 그 남는 시간을 그저 보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고 와서 시간이 남잖아요. 그럴 때는 열심히 일하고 왔으니까 좀 쉬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힘을 공급받는 그 시간을 먼저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나의 육신과 마음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갱신할 때 미래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확정되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결국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우리가 미래가 불투명하고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 막막하고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 걱정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달려간 인생이기 때문에 지금의 눈앞에 있는 것들은 사실 다 지나가는 것들에 우리가 시간 낭비, 감정 소비 그런 할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우리는 눈앞에 보이고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연연할 이유가 있겠나 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저 우리는 전도하며 전도운동하다가 눈 감으면 총 감으면 되는 거지 왜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꾸 내 쓸데없는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 뺏기고 있지 않는가 이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정확한 미래는 세계복음화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오늘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물론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궁극적인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들은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가 무엇을 위하여서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하나님께서 현장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그 전도와 선교운동의 응답이 무엇이냐 꼭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평생 남는 거지 영원히 남는 거지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가 오늘도 품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여러분들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요? 구원받은 나는 열쇠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았다.
열쇠를 사용할 권리다. 그리고 뭡니까?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죠?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권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그런 예를 든 적이 있죠. 날마다 우리에게 100만 원을 쓸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축복이겠죠. 100만 원을 쓸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아무렇게 써도 된대요. 저축하지 않아도 돼. 왜냐? 맨날 100만 원이 주어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만 떼만 거 다 하겠죠. 다 사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그 매일 주어지는 100만 원을 모른다라고 하면은 하루에 10,000원, 20,000원 쓰는 게 아깝습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면서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모르잖아요. 그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이 나에게 있는지도 모르고 평생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여러 가지 12가지 전략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에게 기도 응답에 자격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벗이 친구가 와가지고 여행을 하는데 자기가 배가 고프니까 뭐 떡 3덩이를 달라고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지금 우리 가족이 자녀들이 잠을 청을 침실에 누워 있고 줄 수가 없다. 벗이 가도 줄 수는 없지만 그 간청함으로는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벗이라도 줄 수는 없지만 그 간청함으로 그 떡 3덩이를 베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11장 9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우리가 간청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을 주실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벗이 가도 친구가 아무리 친한 친구가 와도 물론 그 친한 친구가 그 시간에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친한 친구가 줄 수가 없는데 근데 그 간청하면은 응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 13절에 뭐라 하냐면요. 하물며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 이 간청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자꾸 기도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뭘 주시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물론 우리가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일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응답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어요. 근데 한 과부가 밤낮으로 계속 와서 귀찮게 합니다. 재판관이 뭐라 내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아니고 사람들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밤낮으로 와서 나를 귀찮게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들어줘야 한다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겁니다. 밤낮으로 저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까? 밤낮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과 환난과 많은 고난 속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 제가 요새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귀신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정을 통해서 틈타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자꾸 똑같은 것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아닌 일들로 말미암아 생각과 감정으로 사단이 귀신이 틈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면서 세계복음의 응답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가지고 밤낮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한 친구가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어떻게 지내냐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아, 형이 친해요. 대학 때부터 같이 이제 훈련받던 친구인데, 난 형이 그냥 구원만 받은 사생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쓰시긴 하려나 보다,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 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욕을 한 바가지 했죠. 한 바가지 하면서도 또 깨닫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자 하는 모든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세계복음화의 계획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나의 평생에 남은 인생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의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응답이 되도록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뭐라 되어 있느냐?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새 힘을 날마다 받길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뒤에 읽어보시면 되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환난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을 잃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게 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응답인 겁니다. 어떤 회복일까요? 물론 이때에는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응답이겠지만 저 여러분들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이 세계복음화에 쓰시는 일꾼으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 위 안에 들이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나의 생각과 감정을 틈타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예수 이름을 결박하고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지키고 그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에 쓰신 일꾼의 응답으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많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의 안에 있고 그의 말이 내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축복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단순히 기도해서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실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으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일이 해결되고 해결되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면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다 주시려고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택하신 겁니다. 모든 축복을 더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거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 잘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우기까지 모든 축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지금도 주고 계시며 앞으로도 세계복음화를 엄청난 축복과 응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왜냐? 어떻게 해요? 내가 믿어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요. 그 믿음이면, 그 중심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아까 15장 7절은 이제 다른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신 게 이제 15장 7절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복음의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진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엄청난 축복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막 잘 풀리고 술술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가 눈앞에 보이는 일들이 술술 풀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훗날 뭡니까? 나의 인생 혹은 나의 대대손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그 응답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당대에 로마복음화 됐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세계복음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까 약 300년이 지난 후에 로마복음화 되었습니다. 그 응답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완벽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그 응답을 바라보며 우리는 오늘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자격을 받았고, 근데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우리가 살인하고 다툰다고 얻지 못한다는 거죠. 왜 못 얻느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실제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기도를 자체를 안 한다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 성경에 나온 말씀은 뭐냐? 기도의 올바른 내용이 하나님과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시잖아요. 우리는 그렇다라고 하면은 무엇을 놓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지난달 일어난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면은 그 증인은 어떤 증인입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면은 무엇을 해야 할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살아야 할지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세계복음화의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기도를 안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하여도 왜 응답이 없을까요?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잘못된 동기, 세상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또 틀린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니까 우리가 기도한다 해도 응답이 안 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 오늘도 계속 기도해야 할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오늘도
현장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올바른 제목이 나에게 반드시 붙잡아지게 하옵소서. 내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나의 눈이 어두워져서 구원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지금 나의 오늘의 일과 오늘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그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나의 인생 하나님의 세계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래서 집중하게 하옵소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게 저 여러분들의 사명인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거꾸러지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하실 수 있거든 고쳐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뒤에 9장 뒷부분에 가면은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는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왜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시간표에 맞춰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 시간표는 내가 원하는 시간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꼭 필요한 시간표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 오늘도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있는 문제가 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그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만큼 응답받는다.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한다고요? 믿는 만큼. 그래서 분명한 기도 제목을 두고 분명한 제목.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물론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증거를 붙잡는 시간이 되게 앞서서 이 증거는 일이 술술 풀리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하고 믿음도 지키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라고만 하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모진 고통과 핍박 속에서도 다 이겨낸단 말은 스스로가 힘을 내서 이겨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제로 하여금 아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영안이 열려서 1층천, 2층천, 3층천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팔을 벌려 자기를 반기시는 모습을 보았다고요. 그 증거는 일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붙잡는 여러분들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분명한 시간을 정해두고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또 사도행전 3장 1절이죠. 조서 여인이 지킨 줄 알면서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두고 평소 하던 대로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하던 대로 시간을 정해두고, 그리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가다가 보는 겁니다. 저도 계속 느끼는 게 기도하는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우물가에 여인들이 모인 것을 보고 갔는데 루디아를 만난 겁니다. 그 루디아와 같이 또 디모데와 같이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치유한 겁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도 기도하는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각인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알아차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나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 사단이, 귀신이 나를 속에 있는 것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집중 기도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6장에 보면은 이제 사단이 불화살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깨어 기도한다라고 하죠.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것 하는데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교회나 혹은 우리 렘넌트들, 성도님들 중에 특별하게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함께 기도하는 거고, 또 나의 일 가운데 엄청나게 큰 혹은 크진 않지만 나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낙심할 만한 일이 생기거나 환난 가운데 있을 만한 일이 생길 때에 우리는 집중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집중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옥문을 열었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주시는 참된 증거를 붙잡는 저 여러분들의 인생 되길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할 수 있는 자격,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 세계복음할 수 있는 자격, 그리고 직인될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이 자격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불신자도 기도하면 응답받죠. 그러나 그거는 사단이 속이는 거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으로.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절대 주권 속에서 나의 인생을 과거와 미래를 향하여서 오늘 준비시키고 계시다 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비밀을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기도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바가 크기 때문에 누가 그런 예를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나라에 엄청나게 이제 이게 화력이 높은 파괴력이 높은 미사일을 가지고 있어요. 미사일을 만드는 데만 엄청 돈이 많이 드는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미사일을 어떻게 합니까? 토끼 잡는 데 쓰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세계복음화할 증거를 붙잡고 세계복음화할 증인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밖에 없는 기도인데 우리는 그저 눈앞에 보이는 시덥지 않은 걸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저 여러분들 인생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귀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참된 세계복음의 증거를 붙잡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속지 않게 하옵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세계복음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중심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절대 주권 가운데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정말 세계복음의 언약 붙잡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그 축복과 은혜와 응답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에 끝없이 방황하며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내 부